반갑습니다. 도봉산 단풍도 아주 굉장히 잘 물들고 볼만한데 여러분들 좀 일찍 오셔서 단풍 구경도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은 그 정토산 부경 14강이어서 관무량 수경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무량 수경 밤색 책이 페이지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서분 끝났고 정정분에서 이 정선관 13 섞어 생각하는 관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4, 15, 16 이 산선관의 만달라 정토산 부경 변상도를 여러분이 보시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이제 그 상배관, 중배관, 하배관의 본문을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이제 오늘 같이 공부하실 부분입니다. 그래서 292페이지 책으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만달라는 일본의 다이마사에 있는 그냥 한자로는 당마사죠. 당마사에 있는 다이마사 만달라를 독담 선사가 이제 축소해가지고 배포한 본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했고 이 정토 만달라 연구의 이나가키 회장님이 소장하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2021년에 열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이 산선관을 하는 차례인데요. 산선관 세 가지는 삼복하고 그 다음에 삼복 무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거는 책에는 원래 저희가 서분할 때 서분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분에 그런데 저 극락세계에 왕생하고자 하는 이는 마땅히 세 가지의 복을 닦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첫째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섬기고 자비한 마음으로 살생 없이 십선업을 닦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불법승 삼보에 귀해서 계율을 잘 지키고 위의를 바르게 하는 것. 셋째로는 위 없는 진리를 깨닫고자 하니까 보리심이죠. 보리심을 내서 깊이 인과의 도를 믿고 대승경전 독송 또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첫째가 이제 이 세복, 세간의 복을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양 해서 이 세간의 복을 쌓는 것. 그 다음에 이 둘째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소승에 해당되는 거여서 성문들이 이 고진멸도 사제법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계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가는 곳이 이제 계복에 의해서 가는 곳. 이게 중배가 됩니다. 상배, 중배, 하배 이렇게 할 때 이 세복은 이제 중배 중에서 중품 하생에 가는 거고 이 계복은 중품 상생, 중품 중생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행복은 이제 수행해서 가는 복이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대승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대승 수행을 하신 분들이 가는 그런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행복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삼복을 갖춘 분이 가는 게 이제 상품의 행복, 중품의 상생 중생의 계복, 그 다음에 중품의 하생의 세복, 그 다음에 하품은 삼복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삼복도 짓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이제 하품의 상생, 중생, 하생.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그 밤색책으로는 255에서 6쪽에 이 관문영수경 1장 서문 3절 고해를 싫어하고 정토를 흠모함 이렇게 해서 한문 제목으로는 이거를 절이 조금 다른데 한글 절대로 제가 해서 고해를 싫어하는 게 염고연 고통의 인연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토를 흠모한다는 게 흔정연 이게 흔쾌하다 할 때 그 흔자죠. 그래서 정토의 인연을 좋아한다, 흠모한다. 그 부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처음에 서분할 때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산성관 세 부분을 대표하는 서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승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보살도를 닦는 게 대승을 닦는 건데 자리 이타죠. 그러니까 상구보리 하와 중생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는 건 자리를 하는 것이고 하와 중생 하는 건 이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리 이타를 하는 게 이제 보살도인데 보살도에 이제 구체적으로 육바라밀 이거는 실천행으로서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삼종심은 이제 그 신심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자비희사 사무량심은 그 중생의 고통을 뽑아주고 즐거움을 주는 발고열악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비가 발고고 열악이 자죠. 자비할 때. 희사도 이제 그 자비에 또 확장해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서법은 이제 그 우리들이 중생을 제도할 때 갖는 태도. 그래서 이게 그 동사섭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보시, 애어, 이행, 동사. 그러니까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 그게 사서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보살도를 이제 크게 요약을 하면 요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승에는 그 보살도에 이제 삼종심이 있고 이 상품 상생의 삼종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도에서 삼종심은 직심, 심심, 대비심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다음 바로 조금 이따 보게 될 상품 상생의 그러니까 산선에서 상배 중에서도 상품 상생의 삼종심은 지성심, 심심, 회양 발원심.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살도의 삼종심은 대승기신론이 이제 대승의 그 여러 가지 이론을 잘 요약해 놓은 거죠. 그래서 마명의 그 대승기신론의 삼종 발심을 이제 삼종심 또는 삼심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신성치 발심, 해행 발심, 증발심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세 가지 발심이 삼종 발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방 그걸 알아채신 분도 있겠지만 신, 그 다음에 해행, 증, 그러니까 신해행증이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신해행증의 단계로 하잖아요. 이제 교행증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해를 합쳐서 교, 가르칠 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는 이제 부처님이나 스승께서 이제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믿고 이해하는 거죠. 신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신해고 부처님과 스승님의 입장에서는 이제 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교행증 또는 신해행증. 그래서 이 삼종 발심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자세하게 살피기로 하고요. 그 신성치 발심이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줄여서 신성치 발심인데 이거를 펼쳐서
제대로 표현을 하면 신심, 성취, 발결정심이다. 신심을 성취해서 결정심을 발해야 그 다음에 이제 해행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심이 서지 않으면 해행증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신심을 성취했다라는 거는 해행증을 할 결정심이 이제 발생했다. 그런 얘기하고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직심, 심심, 대비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직심은 진여법을 바로 생각하는 게 직심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래서 마음이 왜곡되거나 편협하지 않아서 진여를 바로 보는 것. 진여 삼매하고도 이제 통하는 이야기고요. 진여는 자리 이타행의 근본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상구보리할 때도 진여가 근본이 되고 하하 중생할 때도 진여가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이 되는 진여를 바로 생각하는 게 직심. 심심은 이 진여 자체, 법성 자체에는 일체 모든 선행을 이루기를 좋아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여 자체에 그런 온갖 공덕이 들어 있어서 선행을 즐기는 거, 그게 이제 심심인데, 선행을 즐기되 즐긴다 하는 생각이 없이 즐기는 거죠. 자체가 없이. 그런 게 그 불성의, 자성의, 진여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영 이런 걸로 하면 수영을 일단 물에 떠야 되죠. 근데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물에 뜨려고 힘을 막 주고 이렇게 하면 가라앉죠. 힘을 빼야 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불교 공부 처음 하는 사람들은 유의법으로 불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그게 제대로 나아가지지가 않죠. 힘이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무의법으로, 그러니까 애쓰지 않는 애씀, 그러니까 애쓰는 게 겉으로 드러나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의도가 겉으로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공부를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의도가 없는 듯이 돼야, 그래서 자취가 없어야, 선행을 즐기되 자취가 없어야, 이게 그런 뜻입니다. 그게 불성에 개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의는 불성에 개합하는 게 아니죠. 무의가 불성에 개합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비심은 이제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국제포교사회에서 이제 전문화 연수를 다녀왔는데, 거기 남전 스님, 그 포교 부장 스님이신데, 그분이 이 달라이 라마가 그 불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수월하게 이제 그 서구의 현대 과학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항상 끝에 강조하는 게 대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양에서 불교를 가져가서 무슨 그 마음 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법, MBSR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 심리 치료, 상담 치료, 이런 명상 치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파생되어 있는데, 거기서 빠진 게 그 대비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항상 그 대비심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대비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렇게 하지만 사홍서원 할 때는 중생무변 서원도 하와 중생을 제일 앞세우잖아요. 대비심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구하는, 사홍서원에서 상구하는 세 가지를 뒤에 돌리고 하화하는 한 가지를 앞세운 겁니다. 그 뜻을 저희가 잘 명심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성치 삼정발심에서 신성치 발심이 신심을 성취하고 결정심을 발하는 거라고 그러면, 해행발심은 해법공입니다. 법이 공하다라는 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행이라는 거는 이제 행육도, 육바라밀을 행해서 거기서 얻어진 공덕을 회향하는 거를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행발심은 풀어서 이렇게 제 뜻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해법공 행육도 발회양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또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증발심이라는 거는 증득했는데 뭘 증득했냐면 법신을 증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은 법신 증득, 그 다음에 이때 법신을 증득한 다음에 발심하는 거는 진심을 바라는 거예요. 진심, 참된 마음을 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이 굉장히 요약했으면서도 대승의 모든 걸 잘 망라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삼종발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삼종발심에 이렇게 펼친 뜻, 이런 걸 잘 기억하고 계시면 대승 공부하는데 줄거리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해행발심이 이제 법이 공하다는 걸 이해하고 육도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는 그런 게 해행발심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게 그 육도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쭉 또 거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성의 체는 간탐이 없는 줄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잘 따라서 보시바라미를 이제 수행한다. 그래서 육바라미를 어떻게 수행한다라는 거가 이제 지금 법성의 체에 간탐이 없는 줄 알아서 보시바라미를 수행하고, 또 법성이 물들어 더럽혀짐이 없고 오욕의 허물을 여일 줄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게바라미를 수행하고, 법성은 고가 없어서 성내고 괴로움을 여일 줄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인욕바라미를 수행하고, 법성은 신심의 상이 없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라는 게 없죠. 가죠, 몸과 마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상이 없어 게으름을 여인 줄 알고, 그러니까 내 몸 아낀다 이렇게 하는 게 게으르는 게 내 몸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을 몸답게 쓰려면 부지런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도 부지런하고 남을 위해서도 부지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정진발야미를 수행하고, 또 법성은 항상 안정에 있어서 그 바탕에 어지러움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선장바라미를 수행하고, 법성은 그 바탕이 밝아서 무명을 여인 줄 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야바라미를 수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육바라미를 왜 수행해야 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잘 드러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지금 이 밑에는 이제 바로 설명한 그 내용인데, 그거를 표로 이렇게 이제 삼종발심 중에서 해행발심은 이제 해법공, 행육도, 발회양심인데, 이지법성, 법성이 이러이러한 것임을 알아서거든요. 이지법성, 법성이 이러이러한 것임을 알아서 그에 따라서 수행한다. 뭘 수행하냐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수행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바탕에 간탐함이 없어서 보시,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보시를 못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이 한문 원문을 참조해서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이게 좀 계속 더 보고 싶으신 분은 우리 김원호 사장님께서 유튜브로 만들면 거기서 이 화면은 나중에 좀 보여주세요 유튜브 하실 때. 예, 거기 이렇게 하면 그 홀트 해놓고 보면 이렇게 지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상품 상생에서 하품 하생까지 이제 중생들이 이 극락에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의 코파일럿에다가 극락세계 7보 연못의 연꽃 위에 태어나는 극락왕생 중생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중생의 뜻을 잘 모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네 가지 거기서 이제 항상 네 가지 그림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연꽃은 많이 그렸는데 제가 원하는 그림에서 좀 멀죠. 그래서 이게 중생의 뜻을 모르는구나 그래가지고 극락세계 7보 연못의 연꽃 위에 태어나는 이제 극락왕생 중생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사람들을 엄청 많이 그려놨죠. 그래서 이 그려놓고 이렇게 한 거 보니까 그래도 이 극락세계 변상도가 참조가 된 것 같아요. 그림 보면. 그렇죠? 예. 그것도 참조해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거의 이 남성들은 극락에 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여성분들이 극락에 왕생한 그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원래 거기는 남성들이 태어나는 곳 아닌가요? 성남잖아요. 원래 이제 거기 가면은 이제 성별이 없어지죠. 근데 갈 때는 저희가 남성은 남성으로 가고 여성은 여성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가 봐요. 코파일럿이 여성 우월주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생을 했네요. 예? 연꽃의 화생. 그러니까 연꽃 위에 이렇게 했는데 중생이라는 걸 몰라서 사람들을 연꽃 위에 안 올렸었는데 여기서는 연꽃 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알아들은 거죠. 예, 그래서 지문을 잘 주는 게, 지문을 잘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AI를 잘 다루려면, 정확하게 지시를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AI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예, 그래서 또 이제 계속 보정이 돼요. 뭐가 좀 부족하면 이 부분을 더 보충해 주셔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어제 아미타 삼존도를 그려줘 이렇게 하고 보니까 화관에 관세음 보살님 화관에는 이제 아미타불이 없으시고 대세지 보살 화관에는 보병이 없고 이렇게 해서 그걸 좀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화관이란 뜻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옆에다가 막 그려놨더라고요. 또 가슴에다도 그려놓고. 예, 그러니까는 언어 소통이 이제 잘 돼야죠. 예, 그래서 이제 292페이지 상배관으로 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과 위제이 부인에게 말씀하셨다. 상품 상생이라 하는 것은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중생들이 세 가지의 마음을 일으켜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 1, 그 다음에 2는 깊은 신앙심, 3은 회양발언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심, 심심, 회양발언심. 네. 아까 대승 보살도에서 삼심하고는 이제 조금 다르죠. 그래서 상품 상생의 삼종심은 이제 지극한 정성의 마음인 지성심, 깊은 마음을 의미하는 심심, 회양 발언하는 마음인 회양 발언심. 회양 발언심하고 대비심하고는 거의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성심도 이제 본성에 가서 닿는 게 지성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심하고 이제 통하는 그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심이 이제 깊은 마음을 의미하는 그거는 그러니까 거의 그 세 가지가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이제
자력, 타력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좀 보였죠. 그래서 세 종의 중생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이제 자비심이 깊어서 사람 목숨을 죽이지 않고 모든 계율을 갖추어 행동에 올바르며, 그래서 이게 자심, 불살, 구, 제, 계행입니다. 그러니까 자심을 가지고 있고 살생을 불살생을 하고 제 계행을 갖추고, 이게 이제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이 대승경전을 지성으로 독성한다는 거죠. 독성, 대승, 방등경전. 방등경전도 대승경전이죠. 예. 예, 그러니까는 아함 빼고 이제 방등 이후에 반야 이런 게 다 대승경전이죠. 법화경, 또 화엄경, 원각경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대승경전을 독성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육념을 수행하는 거. 예, 육수념. 육념은 그러니까 이제 불법승 삼보에 귀하는 거죠. 그게 이제 삼념이고, 거기다가 계시천, 그러니까 염계, 염시, 염천이 더 들어가면 육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를 염하는 거, 그 다음에 보시를 염하는 거, 그 다음에 천상에 태어나는 걸 염하는 거. 예. 그러니까 염계, 염시, 염천이죠. 예. 그렇게 하면 육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육념이 이제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이 모든 것들을 회양 발원 해서 극락에 태어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앞에는 이제 삼종심을 얘기했고 여기는 이제 삼종행을 얘기했죠. 삼종행을 하는 삼종 중생이 상품 상생에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극락세계에 태어날 때 이들은 용맹하게 정진했기 때문에 아미타불께서 관음세지, 또 무수한 화신불, 또 수많은 비구 등 성문 대중, 그리고 천인들을 보내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관세음보살이 이제 금강대, 연대인데 이름이 금강대죠. 연화대인데. 금강대를 가지고 대세지보살과 함께 그 수행자 앞에 가까이 이르고 아미타불께서 이제 광명을 발하시고 그 광명으로 수행자의 몸을 비추면서 보살들과 함께 손을 내밀어서 수행자를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성중 내영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비롯한 성스러운 대중들이 임종하는 사람을 영접하러 가는 거죠. 성중 내영. 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상품 상생일 때는 금강대 이름이 금강대를 가지고 가서 그러면 관음세지가 수많은 보살들과 함께 수행자를 이제 찬탄하고 거기 가서 그 마음을 격려하고 그러면 수행자는 환희에 넘쳐서 뛰놀 듯 기뻐하고 스스로 자기 몸을 돌아보면 자기가 어느새에 금강대에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금강대가 있으니까 올라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저절로 그냥 금강대에 이렇게 철컥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달라붙는다고 그럴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순식간은 이제 이 탄지경, 1탄지는 우리가 손가락을 이렇게 튀길 때 손가락이 붙은 데서 떨어지는 그 찰나, 그게 1탄지잖아요. 붙은 데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 순간이라는 게 가늠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제 상품 상생에서 하품 하생으로 내려갈수록 극락에 태어나는 것도 이제 좀 천천히 이렇게 태어나고 극락에서 연꽃이 열리는 것도 더 천천히 열리고 무생인이나 뭐 아라한이나 이런 걸 얻는 것도 내려갈수록 또 천천히 얻게 되고 이렇게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락 국품 중생이라는 게 상품 상생에서 하품 하생까지 그러니까 빠르고 느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품 상생이 이제 제일 빠르고 하품 하생이 제일 느리고 그렇게. 상품 중생은 이제 그 대승경전을 배우고
독성까지는 안 하더라도 대승의 뜻을 이해한다는 거죠. 알고 그 근본 진리에 있어 마음이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승을 독성은 안 하더라도 이해는 하고 놀라지 않고,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인과의 도리를 믿고 또 대승을 비방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죠. 이런 공덕을 회장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소원하는 이가 이제 상품 중생에 태어나는데, 목숨을 마칠 때 임종시에 아미타불, 관세음, 세지, 그러니까 수많은 대중 권속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둘러싸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자금대, 아까는 그 금강대였나요? 예? 예,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자금대, 이렇게 해서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예. 선의 의치, 그러니까는 대승의 의치를 잘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불경동, 놀라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을 불방하는 거, 비방하지 않는 거.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자금대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영접한다는 거죠. 그리고 칭찬하시기를 진리하더라 그대는 대승법을 행하고 그 근본 뜻을 알았으니 이제 내가 그대를 영접한다. 그리고 화신불과 함께 일시에 1000명의 화신불과 함께 일시에 손을 내밀어서 이제 영접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행자가 자기가 올라가서 앉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냥 돌아보니까 저절로 자금대에 올라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래서 수행자가 합장해서 부처님을 찬탄하고 한 생각 동안에 바로 극락세계의 칠보연법 연화대 위에 난다. 그래서 아까는 탄지경이었는데 여기서는 한 생각 동안에 일념경이죠. 그러니까 한 생각이 탄지보다는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점점 더 늦은 시간에 가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품 상생은 초특급으로 가고 하품 하생은 아주 완행 중에서도 완행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마금의 연화대는 큰 보배꽃과 같은데 하룻밤 사이에 그 보배꽃이 피어나면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경숙즉계, 아까는 그냥 핀 상태였죠, 계속. 근데 이거는 하룻밤이 지나야 이제 피어든다. 그러고 부처님과 보살이 다 함께 광명월팔에 수행자의 몸을 비치면 바로 눈이 열리고 마음이 밝아지고, 그리고 숙세의 대승법을 익혀온 공덕으로 극락세계의 바람이나 새나 물소리들이 다 그 법문으로 들린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연화대에서 내려와서 부처님께 합장 예배 찬탄을 하고 7일이 지나면 이제 그 위없는 바른 진리를 깨닫는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일소법이 지나면 무생법인을 얻는다. 아까 상품 상생에서는 바로 이제 무생법인을 얻었는데 여기는 일소법이 지나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상품 하생은 이런 인과 도리를 믿고 대승의 가르침을 비방하지 않으며 오직 위없는 도를 구하는 마음, 그러니까 무상도를 구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공덕을 회양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고자 원하는 이를 이제 상품 하생이 되는데, 목숨이 다 하려 할 때 아미타불이 또 역시 관음세지와 권속들과 함께, 여기서는 이제 그 금년화죠, 금년화. 그러니까 좀 위에서는 자금대였는데 이건 금년화를 가지고 500의 화신부를 놔두셔서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때 500의 화신부는 다 일시에 손을 내밀어 칭찬해서 말씀하시기를 진리하더라 그대는 이제 청정하게 위없는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내었기에 내가 와서 맞이한다고 하고, 수행자가 이런 일을 배웠고 자기 몸을 돌아보면 이미 황금연꽃 위에 앉아있고
그 순간 연꽃은 오므라들고 부처님을 따라서 바로 칠보 연못에 왕생한다. 그러니까 연꽃이 그냥 피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오므라들었다가 나중에 여기 보면 아까는 하룻밤 지나면 피었는데 여기서는 하룻밤 하루낮을 지나야 돼. 그래야 연꽃이 피고 7일 동안에 부처님을 배울 수 있고, 그런데 부처님을 분명하게 뵙게 되는 게 아니고 21일이 지나야 부처님이 분명히 뵌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갓난아기를 생각하면 갓난아기가 눈이 떠졌다고 금방 이렇게 다 보는 게 아니죠. 좀 지나야 이제 그 보는 거를 인식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삼소겁이 지나야 또 환희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생법인이 되는 게 아니고 환희지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삼겁이 지나면 백법 명문을 다 갖추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상품이 다 끝났고요. 조금 10분 정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